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과 우상, 주상들을 깨부시고 아세라상을 찍고 태양신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죠. 그럼을 통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평안할 때에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죠. 구스의 왕 세라에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열세 가운데서도 큰 승리를 하게 되었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아사 왕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그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겸손하여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를 맞이하는데 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환호와 백성들의 찬양,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맛보기도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기분도 상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귀한 메시지죠. 아사 왕은 그 예언을 따릅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죠. 지금 현재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 아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질로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삶,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설 수 있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요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필요합니다. 이 아사 왕은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겸손하게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치는 말도 있고 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여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사는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가증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도 보시지만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들을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사 왕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데오의 삶을 살지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볼 것 같지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것이죠.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구나,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거치지 않도록 우리가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그들이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사 왕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이와 같이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언약을 했고 삶을 통해서 뜻을 다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과 삶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아사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자신의
이 가정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도 다 걸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왕실을 개혁한 것이죠. 참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들을 찢고 빠 기드온 시냇가에 불날랐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왕실에 있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믿음, 결단하여서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있을 우상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